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구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노인대학을, 지금 저희가 이제 늘푸른 대학 같은 그런 어른들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그때는 65세만 넘으면 굉장히 그 연로하신, 원래 60세부터 했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오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70세가 넘으셔도 안 오셔요, 젊었다고. 그때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목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했던 말씀 중에 이런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굉장히 재산이 많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돈이 정말 이렇게 몇백억이 계신 분이라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돈을 미리 다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고 이제 본인은 집 한 채 가지고 사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자녀들을 쫙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남겨진 보석 상자에서 반지를 하나 꺼내시더니 그 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반지가 다이아 반지인데 얼마나 알이 큰지 정말 몇십억 정도 되는 정도로 큰 수십 킬로트짜리 그런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 남긴 유산이다. 너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으면 내가 죽을 때 이것을 넘겨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그날부터 집이 이제 서로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명절 때만 찾아오던 아들이, 큰 아들이 내려와서 어머니 그동안 적적하셨죠? 제가 자주 올게요. 이러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갖고 오고, 그리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머니 그 어제 보셨던 반지는 누구 주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누굴 주기는 우리 듬직한 큰며느리 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며느리 가고 나서 이제 큰딸이 오면은 또 큰딸이 엄마한테 가서 뭐 맛있는 과일도 사갖고 오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는 거죠. 엄마 죽으면 이건 누구 주는 거야? 아, 당연히 우리 큰딸 줘야지. 그럼 또 이렇게 큰딸 칭찬하고, 막내딸이 와가지고 애교를 떨면서 엄마 내가 그동안 자주 찾아오지 못해 미안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해주면, 그러면서 또 이제 물어보면 그러는 거죠. 야, 우리 귀여운 막내딸 죽어야지. 그래서 온 그 자녀들에게 다 이 반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리고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돌아가실 때는 이 반지를 내가 누구에게 주마라고 아무런 말씀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반지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반지를 팔아서 나눠 갖기로 하고 보석상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반지가 가짜였던 겁니다. 커다란 유리로 만든, 우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 반지로 만들었던, 팔지도 못하는 아주 싸구려 반지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앞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들리게, 야, 그 할머니 참 지혜롭다 야. 네, 그러셨어요. 아마 다 그 집안도 그런 사연이 있는 권사님의 집안이셨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잘 섬기나. 가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실 이게 종교가 아니라고 매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삶인데,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붙여놨잖아요.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이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을 위해 믿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거는 정말 어떤 종교도 다른 게 없어요. 불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그거는 뭐 어떤 종교든지 다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에게 잘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산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성황당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뭐 장독대에 물 뜯어 놓고 삼신할머니에 비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모르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교를 믿는지 아니면 뭐 이슬람교를 믿는지 아니면 뭐 힌두교를 믿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 된 것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려고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시나 본데 소리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어른들, 청년들 다 합치면 출석 인원이 한 600명이 되죠. 근데 그 600명 중에 제가 볼 때 참 부자로 잘 산다, 그러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요새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뭐 형편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풍족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라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축복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의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고 누리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그 좋은 곳으로 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못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야, 가면 이렇게 아파트 짓는 데가 이렇게 많잖아요. 재개발하는 데. 이 동네도 특별히 많습니다.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방 한 칸 없냐? 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사택 줬으니까 좋은 집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제 집은 아니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내가 옆에다가 그래서 불행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냐?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뭐 제 이름으로 된 뭐 통장 하나 제대로 별로 없고 뭐 그냥 집 하나 없지만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다 교회 거잖아요. 자동차, 집, 제 모든 것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는 어디 가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래오래 좀 봐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불행하냐? 아닙니다. 저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잠깐 하루 정도 기분 나쁘고 뭐 근심 걱정이 있어서 고민될 때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진짜로 행복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14장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 이 물에 빠져 죽겠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장면을 배우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의 일하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더니 이집트의 군대가 전부 다 수장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어요. 뭐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뭐 북을 치고 아주 그냥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 딱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초입에 들어간 거죠. 40년 동안 살아야 될 광야 초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니 3일 동안 걸어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참았던 목마름을 이제 해결하려고 물을 마셨더니 이 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 있는 거예요. 독이. 여기는 쓴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독성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소하고 말하고 뭐 애들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물을 마시는데 이게 물이 독이 들어있으니까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야,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드디어 내가 목말라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찬양했다고요? 3일 전에. 3일 전에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3일 전에 이 영광을 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아니 춤이나 추지 말지, 정말 신나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서는 딱 3일 만에 건망증 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참 한결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아주 그냥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아주 나쁜 신실한 마음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불평하는지. 오늘은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배고파 죽겠다고 또 불평을 해요. 참 한결같죠. 신앙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불평이 한결같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죽겠다예요. 죽겠다. 이제 애국 군대에게 죽겠다. 물에 빠져 죽겠다. 오늘은 목말라 죽겠다. 내일은 배고파 죽겠다. 재미없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 죽겠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죽겠다고 불평하는데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저 같으면요 맨날 죽겠다니까, 그래 니네 소원대로 내가 죽여주마 이놈들아, 그리고 한번 싹 그냥 물갈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죽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야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또 물 주고 만나줘서 먹이고 입히고 달래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 정말 죽겠다라 그랬잖아요. 더워 죽겠다. 근데 더워서 돌아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례가 그렇게 난 분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어제 신문에 봤더니 우리가 며칠 동안 더워 죽을 뻔했냐면요, 딱 27일 동안 더워 죽을 뻔했더라고요. 저는 한 달이 안 된지도 몰랐어요. 엄청 오래된 줄 알았더니 딱 27일 동안 저희가 더워 죽을 뻔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봤자 한 달도 안 되는데 뭐 난리였잖아. 전기세 내려달라. 내려가니까 좋긴 좋더만요. 발전소는 왜 없앴느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27일을 못 견디는 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이아 반지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이아 반지를 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어쩌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이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목말라 죽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서 생수로 바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동물도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야, 너희들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목마를 때 부르짖으면 생수를 주고 배고플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부흥사 같네요. 그런 하나님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이렇게 끝나면요, 이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줄 아셔요? 그 물이 없어서 죽을까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물을 먹여놔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온통 우리의 신경이 물에만 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뭔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고픔을 못 참잖아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야 그때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배고프면요, 아무 생각 없이 저 혼자 먹다가 다 먹고 배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뭐 먹나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 이거죠. 저만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화면에 비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치료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병에 걸렸나요?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못 건너니까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능력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 아우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없고 능력 없고 아우성 치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세요?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게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군대는요, 이걸 몰라요.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화려한 멋진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격해 왔습니다. 화려한 전차를 타고 정말 이 세상 가장 강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 있게 홍해를 건너다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거워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수영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나일강에서 맨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용맹한 병사들이 수영을 못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무거운 전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갑옷을 이기지 못하고 전부 다 빠져 죽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 자신들이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내가 얻기 위해 애썼던 것, 화려하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 그것이 결국은 이집트 백성을 멸망시켜버렸던 이집트의 질병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망해가는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10재앙을 하나하나 배우지 못했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재앙이 있었잖아요. 강을 피로 만들고, 공중의 먼지들을 이로 만들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메뚜기가 튀어나오고, 흑암이 나오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얻은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피로 된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목마르고 갈증나서 탈수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농작물은 다 타 죽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공중의 먼지, 그 하늘을 다스리는 신, 그것이 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힘으로 그 안에 피부병이 생기고 악창과 부스럼 생기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에 걸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적 질병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헛된 신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어리석은 것들이 결국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헛된 것이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장자를 전부 죽임으로 인해서 질병의 마지막, 그 병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죽음의 길 마지막을 보여준 것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이집트에게 내렸던 질병, 그 질병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의 그 쓴물을 만나는 고통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갑니다. 거기에 12그루의 나무가 있고 12샘이 있고, 성경에서 12라는 것은 그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물과 쉴 만한 장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평생 살으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금방 그 물에서 힘을 얻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나무와 12샘은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오아시스를 보고도 정말 넘어가지 않는, 내가 여기서 평생 살리라, 가나안 땅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되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질병,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권력과 명예와 그 힘의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광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질병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육신의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병, 신앙이 없이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병,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고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불신앙의 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질병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거예요. 그 애굽의 문화, 이집트의 그 더러운 문화, 우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 문화에 그 썩어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를 바로 그 세상에서 불러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인생,
병에 걸린 일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복 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26절에 말씀하시는 질병의 치료, 회복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광야의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광야의 생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진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많은 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50 넘으면 대부분 뭐 약 하나씩은 다 먹잖아요. 저도 매일 먹는 약도 있는데 그런 약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 땅에 되겠어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 약 개수를 재봤더니 16개인가 되더라고요. 난 그걸 기억하고 몇 끼 드시는 게 신기해요. 그 알약을 다 기억하고. 전 두 알도 맨날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독약과 같은 쓴물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수와 같은 적군이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해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사기치는 사람 못 당하잖아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바다 한가운데서 뭐 보물을 꺼낸다, 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말 또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보물이 있으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었습니까? 자기 나라 밴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죠. 안심이 안 돼. 하루라도 자녀를 밖에 내보내면 이놈이 어떻게 살까로 걱정되는 게 이 땅의 세상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저녁 때 무사히 돌아오면 오늘도 안녕이구나, 그렇게 지내는 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안 죽고 살면 감사한 게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인생 속에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기쁨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뻔뻔하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남에게 어떻게 이 기쁨을 전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9월달이 되면 새생명 축제 준비할 터인데,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누리는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기쁜 자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나, 광야를 가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는 이 광야가 정말 끝없는 광야고 지루한 길이고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은혜를 몰라가지고, 이미 받은 은혜를 몰라가지고, 이미 구원받고 축복받고 모든 걸 다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매일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간다 그래요. 광야에서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럼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죽나요? 여러분, 16장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야,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가마솥 옆에 삶은 고기가 잔뜩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세요? 가마솥 삶은 고기가 자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했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가마솥에 삶은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어요? 삶은 고기 뼈다구를 주겠죠. 그런데 그 삶은 고기 냄새를 맡고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백화점에 휘황찬란한 디스플레이된 모든 물건들이 다 내 거 같잖아요. 구경만 해도.
그래서 서울 사는 게 재밌다 그러잖아요. 시골 사는 애들이 서울에 처음 오면요, 이 휘황찬란한 이 네온 사인과 화려한 불빛과 그리고 그 모든 멋진 문화적인 환경에 애들이 다 젖어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신나요. 야, 시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못 살겠다. 가끔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목회한 곳이 오클라호마라는 그 조그만 주에, 조그만도 우리나라보다 1.7배입니다. 제일 작은 주 중에 하나인데, 근데 거기에 인구가 700만 밖에 안 살아요. 근데 제가 살던 도시가 진짜 넓은 땅인데, 아마 서울, 부산, 대구 다 합친 거에 몇 배 될 거예요. 그런 땅인데 인구가 9만 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 끝도 없는 길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거기 시골이에요. 완전히 딱 가게 하나 있습니다. 월마트 가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나중에 그 워싱턴 DC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제 휘황찬란한 도시로 갔잖아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내가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맨날 잘 살았어요. 주말마다 매일 친구네 집 가서 놀고요.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지금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휘황찬란한 불빛에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남의 겁니다. 구경만 하는 거지. 저 백화점에 있는 물건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 수가 없어요. 제 형편에. 뭐 여러분, 저보다 나은 형편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뭐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게 그거예요. 사탄이 주는 게. 이 휘황찬란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했잖아요. 다 네 거야. 나에게 절만해. 그게 누구 건데? 예수님 거,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지가 뭔데 그걸 예수님한테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거죠. 너 나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굴복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욕심대로 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 권력, 명예 다 네 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덤불 가시나무만 있는 그런 사막 같은 곳에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그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고, 살고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를 지날수록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인데, 우리는 내 눈앞에 네온 사인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 보다가 야, 가나안 땅보다 광야가 훨씬 좋아. 왜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농사도 내가 지어야 돼. 전쟁도 내가 해야 돼. 광야는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떨어져 주고, 어느 게 더 신나고 어느 게 더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광야가 가장 편안한 인생살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는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신 복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병에 걸린 거죠. 돈 없어서 걱정하는 병, 권력이 없어 속상한 병,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상하는 자존심병, 다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질병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병명을 얘기하지 않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 진료 카드에 계속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환자가. 그래서 목을 길게 빼가지고 그 진료 카드에 도대체 뭐라고 적나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의사들이 전부 다 거기다 어떻게 적어요? 다 영어로 적습니다. 그것도 개발세발 써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한글로 적으면 누가 뭐라 그러지, 꼭 영어로 적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주장암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이제 이 환자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주장암 암자를 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암 걸렸구나, 장암 걸렸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저 의사가 나한테 얘기는 못 해주고 계속 저렇게 진료 카드만 쓰고 있구나. 의사에게 이 환자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려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근데 의사가
아니 선생님 괜찮아요. 환자분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영양제 하나 맞으시고 푹 쉬시면 다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환자가 화가 나잖아요. 이게 죽을 병 걸려 나한테 안 알려주나 보다. 나중에 가족들한테 얘기해 주려나 보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괜찮다니까요. 내가 무슨 그 주정암이 걸렸다고 써 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환자를 쳐다보면서 얘기한 거죠. 환자분, 이 주정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걱정의 병이에요. 뭐 걸릴 수도 있죠. 그런 웃긴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고통 속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욥도 하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차라리 구원하시지나 말지. 구원을 하셔놓고 이렇게 매일 지지고 볶고 힘들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걸 속상하게 만드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자랑하셨어. 사탄에게 뭐라고 자랑하셨어요? 야, 내가 쟤 구원한 말이야. 쟤 나 진실하게 섬기고 정말 내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너 기대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미 자랑하셨는데 그 자랑하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나 하지 마시죠.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태어나게나 하시지 마시죠. 아니, 엄마 뱃속에 생겨나지나 말게 하시지. 왜 나는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주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너 죽이려고 구원했겠냐. 내가 너 고생시키려고 구원했겠냐. 여러분, 가장 철없는 자식이 뭐예요?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책임도 못 지면서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냐고. 이런 얘기하는 정신 나간 자식이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걔 고생시키려고 낳게 했습니까? 그 고생시키는 부모는 속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애쓰고 사랑하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매일 낙심하는 거지. 감사가 없는 거지. 우리가 무엇이 회복이고 무엇이 치료일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식들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다이아 반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엄마가 거짓말장이야, 우리 엄마 사기꾼이었어, 이렇게 욕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이 다이아 반지로 거짓말 하셨을까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까지 모르면 이건 짐승이에요. 아니, 짐승도 압니다. 짐승만도 못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인생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살아갈 길이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내 말 잘 듣고 같이 가자.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질병을 주지 않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가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화려한 문화, 그 권력, 그 욕심에 쌓여서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주세요. 그런 거 말고 내 손에 떨어지는 거 주세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병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세상에 주는 죽음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땅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질병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달라. 하나님의 그 동행을 깨닫는 그런 은혜, 믿음의 자녀가 되게 달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조금은 못 살고 힘들어도, 어떤 때는 목마르고 배고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 회복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아버지가 되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회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이 질병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